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2권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중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30여 개 이상의 도시 국가에 거주하는 적들을 정복하는 세 번의 정벌, 그래서 요단 동쪽은 모세와 함께 남정복, 북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승리는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 우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제비 뽑았을 뿐 아니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는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2아들 축복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할 책임이 남아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또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장자가 루벤인데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49장 12아들 축복을 통해서 야곱 예언대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계승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가 왜 장자권을 계승하였는가? 첫 번째 루벤 아들은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 시므온도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세 번째 아들 레위도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16장과 17장은 므낫세 땅, 그래서 요셉 자손의 경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북쪽의 중앙지대로서 이 땅이 비옥했고, 이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이며 약속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그 12아들 축복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들 자신이 그 짐을 져야 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5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트론에 이르고. 그래서 요셉 가문이 두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장자는 두목 분배 받았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과 장자의 축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요셉은 장자의 축복으로 두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17장 므낫세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서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데 대한 기록으로 여기서 슬로브앗의 딸들도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두 지파로 인정되었으면서도 기업 분배에 있어서 한 분깃을 받은 데 대해 불평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산간 지역을 개척하여 옥토로 개간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제 더 요구하게 되어지는 게 14절부터입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더 너희가 적다가 하면 더 개척해서 그 땅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민수기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라고 해서 땅을 더 주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그 특징은 혈연과 지연을 초월하여 공평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은 베냐민 땅입니다. 나머지 땅 7지파에 대한 분배 과정은 여기에서 잠시 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남아있는 땅을 분배받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미 비옥한 땅은 분배가 다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실로로 모아 남은 땅을 조사하고 7등분하여서 제비 뽑아 나누게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입니다.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서 유다 지파 바로 위에, 그다음에 요셉 그 지파 자손 밑에 그 중간에 이 베냐민이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그 외 지파 땅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지경에서 기업을 얻었는데 이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하라고 한 예언대로 지중해에 가까운 지대를 기업으로 받았고, 이사갈과 아셀, 납달리 지파는 비옥하고 안정된 땅을 차지하였고, 단 지파는 네바논 골짜기의 레셈을 정복함으로써 야곱의 예언처럼 용맹성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서 유다 자손에 붙여서 이들이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서 성읍을 얻어서 산 이유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이죠. 그래서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에 예언했고, 야곱 예언 중 그들은 야곱 중에서 그들은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들이 흩어지고 나눠질 것을 야곱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언대로 결국에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성읍을 얻어서 이들이 살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10절입니다.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아셀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단 자손을 위하여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자신의 기업을 나누게 되어지는 정말로 좋은 지도력을 갖춘, 인간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약 7년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에 이런 정복 사건과 그다음에 정착 사건은 약 18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정착이 약 25년 정도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도피성 6개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는 일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거류하는 거류민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서, 피해 보복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본뜻은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의무를 다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즉 보복자는 살인으로 균형이 깨진 가족 관계를 살인자를 죽임으로 회복시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해 보복자입니다. 7절입니다. 갈릴리 가데스에서 갈릴리 가데스에 이제 가나안 서쪽에 도피성 3개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갈릴리 가데스에, 그다음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헤브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3개의 이 도피성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래서 큰 길가에 가나안 땅에 3개,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3곳, 그래서 도피성을 6개 세우게 되어집니다. 21장은 레위인성 48개입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할당받은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들로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이행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근거로 요청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나누어지리라, 레위 지파도 디나 사건,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의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리라.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붙여 살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으로 이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디나 사건 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세겜 족장들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너희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민족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의 그 세겜 추장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기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어졌고요.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픈 날에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과 베냐민에서 이제 13성읍을 레위인을 위해서 13성읍을 내어놓고,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가 10성읍을 내놓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가 13성읍, 루벤, 갓, 스불론, 요단 동쪽이죠. 이렇게 12성읍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48개의 성읍으로 이들이 흩어져서 나누어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얻어서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동쪽과 서쪽의 화해입니다. 동쪽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 모형, 제단의 그 제단 모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동쪽과 서쪽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동쪽 사람들이 말을 잘함으로 이제 화해하게 되어지는 동쪽과 서쪽 화해입니다. 일찍이 모세와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요단 서쪽 지파들의 오해와 분쟁 위험이 신앙적으로 해결되었음을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상호 간의 오해는 해소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래서 요단 저쪽 서쪽에서 이제 얘들이 다 전쟁을 이제 마쳤기 때문에 다시 너희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10절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는지라. 그래서 이 가나안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분노했는가? 그것은 유일 성소 설치하라는, 그래서 신명기 12장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유일 성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만 하나님 만나자 했는데 하나님 명령 위배로 가나안 땅에서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동쪽에도 성전을 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 위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하고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23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그래서 이들이 동쪽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맞은편 요단에 이렇게 우리가 이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저버리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번제물을 드리려고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형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왜 우리 동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모형을 보면서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에게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후대들에게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지 왜 동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모형을 통하여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증거로서 이렇게 후대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화해를 이해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동쪽과 서쪽에 이 좋은 말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화해로 잘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에드, 그래서 후일의 본보기로서 증거가 되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후일의 후대들에게 본보기로 증거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길르앗에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요단 동쪽에 루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 쌓는 목적을 이해시키자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동서화해입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고별사인데 지도자들에게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사를 말씀합니다. 23장과 24장 신앙 서약이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당부를 남깁니다. 그 주된 요지는 그들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섬기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 마지막 고별사를 말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 3번의 정벌이죠. 그래서 요단 동쪽과 그 다음에 남정복, 북정복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나라에 행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 핵심은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말씀 순종에 생명 걸어라. 이렇게 지금 고별사를 하고 있고요. 모세의 핵심 고별사는 신명기 30장의 선택하라입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생사화복이죠.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은 신앙 서약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자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의 죽음과 요셉의 유배 매장 기사로 끝이 나고 이는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모으고 신앙 서약을 하고 오늘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아서 이제 신앙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 29장에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신명기 29장에서 2세대들과 함께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신앙을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강 저쪽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님은 강 저쪽에 거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 바로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 난나라고 하는 달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모든 우상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지금 이렇게 신앙을 서약하면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또한 갱신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신앙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백성들의 그 신앙 결단을 촉구할 때 우리도 이제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앙 결단에 이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23절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래서 이 신앙 서약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요셉도 110세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장수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말씀하고, 축복된 자로서 장수하는 자는 조상들과는 다르게 약속된 땅에 묻혔다라고 시편 91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3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땅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7년의 약 7년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정복사라 하고, 그다음에 약 18년 동안 이들이 이제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약 25년의 이제 정착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신앙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